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또 예배 자리에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주기도문 서론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설교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설교가 끝나니까 사람들의 표정이 벌써 끝났어? 뭐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연합예배고 이후에 성찬식까지 있어서 설교를 좀 짧게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했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하고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그 비전을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그 가르침의 정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비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기도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도의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하는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간절히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참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 나 들으라고 하는 독백인지 여러분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핵심은요,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내용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분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리고 이 세상이 누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누구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자격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좀 들어갈 텐데요. 먼저 주기도문의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총 6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앞에 3개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3개는 사람에 대한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 또 죄사함, 그리고 시험과 악에 대한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은 송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순서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모든 부분은 다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었어요. 성경에서 뭔가 계속 반복하고 있다? 반복한다면 그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개 중에서 첫 번째 기록되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앞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 뒤에 사람에 대한 기도가 나왔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면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필요보다, 사람을 위한 간구보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기도의 순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해서 평생을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살아가십니까? 이것은 오직 기독교 신앙만이 답변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자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니라 왜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하세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세요. 그것을 받느라 모세는 40일 동안 굶주린 채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가락지와 금고리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다른 신 섬기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그 금송아지를 허술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황소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금은 존귀함을 상징합니다. 금으로 황소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 잘 만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면서 진노하십니다. 이 일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을 규정하는 거예요. 온 땅에 충만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당신의 피조물인 한낱 연약한 피조물인 황소 모양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 땅에서 무엇으로 빗대어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보석과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독수리와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높은 산과 같은 분이시다. 설명하는 순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피조물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고 규정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모세가 질문해요.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원래부터 있는 자야.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죠.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정의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 있도록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그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근거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불변하시나 하나님의 이름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그냥 개차반처럼 살아가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해도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그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느끼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조금도 손상을 받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성은 우리로 하여금 높임을 받기도 하시고 욕을 먹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교회 차가 있습니다. 교회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교회 차를 막 함부로 막 운전하는 거예요. 막 속도 위반하고 과속하고 뭐 막 신호 위반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차를 보면서 그 교회 욕을 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 욕을 해도요, 교회 건물이 무너지거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감기 걸리고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받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름은 실추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은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 차에 교회 이름이 없다는 것은 참 아주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은 영향을 받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이 땅에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 가나안을 정탐한 12정탐꾼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그 10사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야?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출애굽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거기서 계속해서 노예 생활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계속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진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저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내가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이 땅에서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그리고 새로운 민족 세울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만약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으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참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삶이에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수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날마다 채워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입만 열면 불평이에요. 입만 열면 원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저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저들의 부모입니까? 왜 나에게 저들을 품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십시오?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왜 저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까? 원망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고 깨끗하게 끝내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모세의 심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지 못한다고 말할까 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질까 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할까 봐,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을 돌아볼 때, 아니 지난 한 달 동안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고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순종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목표, 우리가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나의 인생으로 하여금, 나의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주기도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길 맡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카도쉬라고 합니다. 카도쉬,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구별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우리와 구별되실까요? 뭐가 다를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존재적인 면에서요. 둘째는 도덕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존재적인 면에서 우리와 구별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흙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요. 여기서 흙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아파르라고 합니다. 아파르. 이 뜻은 먼지라는 의미예요. 고운 흙, 황토, 좋은 무슨 지점토, 이게 아니라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그 사람은 먼지에서 와서 먼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꾸미고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지만 죽으면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먼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원래 우리는 이 세상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먼지로부터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죽으면 이제는 다시 먼지,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죠. 그분은 원래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시죠.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떨까요? 엄청난 격차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혼자 씩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제가 이만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없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뭘 보여주려고 해요. 하나님께 자꾸 뭘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의존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통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도덕적인 면에서 우리와 구별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신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늘 죄와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죠. 또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어디에도 선한 것이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해요. 그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다른 걸 위한다고 하고 가족을 위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나 좋게 결정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악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죠.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자신이 불결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더럽고
추악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지 않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유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벗겨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들을 계속 곁눈질하고 자꾸만 딴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밭에 감추인 보화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핵심은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못 팔아요.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지 못해요. 일부는 팔고 일부는 남겨놔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일에는 내가 교회 나가줄 테니 나머지 시간은 좀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내가 교회 수련회 가줄 테니까 한 달만큼은 내 맘대로 살면 안 돼요? 내 모든 걸 다 팔아 그 보아이신 예수님을 사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위한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하면 사람들은 주로 할 말 없을 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할 말 없으니까 복음 이야기 하는구나. 또 세상에서 무슨 일 하면 엄청나게 대단한 일처럼 보이는데,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 그러면 굉장히 사소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교회가 복음만 전하면 뭐해? 딴 것도 열심히 해야지. 아니, 뭐 복음만 말하면 뭐해? 더 중요한 것도 많이 있는데.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 한 장이 아니에요. 복음은 총체적인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안에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에 있는 모든 지식이 한순간에 내 안에 스며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돼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사고와 분별력이 한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확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과 세상에 대한 지식, 죄와 사탄에 대한 지식, 인생의 의미와 목적,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이 한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인해서 회심한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똑바로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진화론이 성경적이지 않은 건지,
왜 창조론이어야 하는 건지 가르칠 필요 없어요. 왜 가정이 중요한지, 왜 결혼이 중요한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왜 그것이 옳은 것인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왜 우리는 전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모여서 세미나 안 해도 돼요. 이 모든 것들은 복음과 함께 총체적으로 한순간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는 것입니다.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사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더 온전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배움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것들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으니까 배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옳다고 생각되고 동의가 되니까 배우는 거지, 내 안에 없는 것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총체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을 다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한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몇 사람의 의지로 될 수 있는 문제겠습니까? 복음은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원하는 갈망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간절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존재의 미천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더러움과 수치스러움과 불결함을 깨닫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